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지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내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내리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필수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솟아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같은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위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머리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맛을 기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위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르는 데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 처음을 보게 되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흔히 말하기를 5대 제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지만 번제라는 것은 그 의미가 모든 것을 드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의 자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고 또 제사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소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 더 나아가서는 왕에게 드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진상품이라 그러잖아요. 그 진상품을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소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드리는 거 아니고 또 귀한 것을 드린다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자세가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로 보면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화목제거든요. 그 모든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과도 화목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화목제는 다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드린 사람은 전혀 관여를 못해. 그냥 제사장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제물로 다 하나님께 태워지게 되고 그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화목제물은 다르게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줘요.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줘서 그것을 본인이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화목이 뭐냐? 이게 우리 먹는 데서 친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속죄제 드리는 것과 속건제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 이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는 자원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를 가지고 있어요. 의무제라는 것은 그냥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속죄제를 드렸을 때 또는 속건제를 드렸을 때 비슷한 이야기인데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가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왔겠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한 양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양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속죄제를 드려요. 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잡아요. 그러니까 소는 성막 밖에서 잡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은 성막 안에 들어가면 우측으로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문이 있거든요. 동쪽에 문이 있는데 우측에 큰 공터가 있어요. 그 공터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이제 태우게 되는데, 자, 그래 어쨌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 제물을 바쳐서 속죄제를 드린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요. 반면에 한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이런 큰 죄를 저질러서 내가 죽어 마땅하는데 이 제물이 대신 내 대신 죽어서 정말 그런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사람의 제사를, 속죄제 제사를 다 받을까요? 아니면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음. 제사라는 형식을 보면 짐승을 잡고 제물에 태웠으니까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 모양적으로 보게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통에 자복하면서 정말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잘못했는가 이걸 깨달아 가지고서 누이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타성에 붙어 가지고서 속죄 죄 지은 사람은 속죄를 드려라 이런 말에 의해서만 그냥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면 뭐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아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정말 이 사람은 통에 자복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보셨고 또 이 사람은 형식 껍데기만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셨다면,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렸다고 다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그 짐승의 제물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면서 그러면서 뉘우치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전혀 깨달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속죄제를 드린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근데 사람으로 판단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인.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한 단어 한 단어에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여기 성경이 표현하기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물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사람으로 판단할 수, 뭐 농산물을 올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받으셨고 이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잖아요. 번제는 짐승을 잡지만 소제는 곡물을 드려요. 곡물을 드리는 게 소제니까 이 곡물을 드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다음 이야기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가인에게는 분노가 있다는 게 분노. 한번 여기 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자기의 삶을 제대로 세워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분노를 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마음으로 다스리고 이것을 이거 뭐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분함으로 인해서 죄가 그 문 앞에 있고 죄가 너를 끌어다니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가정 안에서도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노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내도 오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뭐라고요? 사단이 틈을 탄다는 게 사단이 틈을 타서 그 분노를 내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분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참았는데 마지막 더 하나 참아야 되는 것을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두 번씩이나 지팡이를 쳐가면서 내가 물을 내랴 꼭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인의 일반적인 삶에 보게 되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오직했으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뭐가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이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곡물과 짐승의 차이 때문에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곡물을 드리든 또는 짐승을 드리든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있다. 그런데 가인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잖아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 자,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성경에 이 죄라는 이 창세기는 항상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많아요.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죄가 뭐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게.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아주 뭐 한 걸음 차이 나지도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하루의 삶을 살 때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항상 죄는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뱀이 항상 이 하와를 이게 유혹하는 것처럼 꿰이는 것처럼 하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뱀의 꿰임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늘 죄는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문에서도 말하잖아요.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이 이 죄에 끌려지게 되고 이 죄에 끌려지게 되면 자기 판단, 자기 규준이 된다는 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뭐라고 써 있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얘는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해. 그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말로 표현되게 되고 결국은 행동으로 표현되게 돼. 여기 보십시다. 8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비에 말하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 그 밑에 보게 되면 들로 이끌어갔다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유혹한 거예요. 깸을 낸 거예요. 깸을 내 가지고서 이 가인이 형이 아벨에게 아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 형들 얘기 요셉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들은 양을 치러줘 들 밖으로 나가고 요셉은 항상 아버지의 사랑으로 늘 장막에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형들 만난다고 그냥 가가지고서 찾아갔는데 없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여기 우리 형들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저 도단 쪽으로 간 것 같다고. 이 도단까지 이제 쫓아 내려갔는데 그 가니까 벌써 형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그 요셉에 대한 시기가 결국은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되고 결국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은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아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뒤에서 뭘 꾸미고 하는 이런 일들을 선한 자들이 알지 못하고 당하기도 하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지켜주지 못하시고 이 가인에게 죽게 했는가 이것도 또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따 이제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야고보가 죽어요.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야고보는 12제자이고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뭐 변화산에도 데려가시고 또 이 세 사람만 또 데려가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 교육을 시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게 하지 않고 일찍 제일 먼저 순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스데반의 순교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인물들인데 왜 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죽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의구심을 또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줬던 아벨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이게 가인이 죽이도록 그냥 두셨을까? 여기에 대한 진리나 여기에 대한 의미나 여기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은 끝까지 이렇게 형에 의해서 일찍 죽었지만 심지어는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아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 아벨에 대해 먼저 믿음이 나와요. 믿음에 대해 설명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삶이 일찍 끝났지만 일찍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아벨 같은 삶을 살게 달라고 아벨 같은 제사를 드리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보여준 사람이 아벨이라는 삶이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살고 짧게 살고는 상관이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놓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가 일찍 죽든 뭐 어떻게 죽든 뭐 이렇게 악한 일에 의해서 당하든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한 일들이 많이 있고 빼앗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가인은 아벨을 유혹을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첫 번째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분노라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선은 말로 나오죠. 말로 유혹을 했다 그러잖아요. 말로 들에 끌고 가게 되고 그것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요즘 그 영화에 범죄의 도시요? 뭐 그런 영화가 있다. 뭐 이 네 번째 만든 영화라고 하니까. 근데 그 제목 자체가 뭐 내용이 어떤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범죄의 도시. 물론 형사가 뭐 이 악한 사람들을 뭐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다 해결하고 뭐 그런 내용이겠지만 정말 그 내용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정말 차마 정말 저런 세상이 있는가? 저런 현실이 있는가? 그렇게 볼 정도로 악한 것이 얼마나 만행되어 있는지 이제 6장에 가서 보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것 때문에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꾸만 우리는 남의 잘못만 보게 돼. 남의 실수만 보게 되고 남의 잘못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남의 어떤 티를 봐라. 근데 자꾸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티만 보니까 이것이 비판이 되고 이것이 분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근데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묻잖아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막 처음에는 항변을 하고 아닌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실토를 해요. 실토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제가 이제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까지 살인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까지 안 했을 텐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항상 행동하고 나서 잘못하고 나서 실수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되돌리고 싶은데 되돌리지 못하는 일들. 자, 근데 오늘요. 끝까지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벌을 주시죠. 너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유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니까 가인이 말하기를 제가 두렵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을 테고 저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를 더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표를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물론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요?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가 찬송가 273장 부른 이유가 지금이라도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가 된다는 건 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뭐가 전도사가 되고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 성령 없이 목회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못하면 하나만 더 얘기 마칠게요. 제사의 의미가 뭔가? 이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가 뭔가? 딱 하나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네 자신이 산 제물이 되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자꾸만 짐승을 잡다 보니까 자기는 안 죽는 거야. 짐승이 죽으니까. 이것만 죽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이것만 죽이면.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이게 대속이고 이게 제사니까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적 예배.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제 다 내려놓게 되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사는 것이 참된 제사예요. 이런 제사를 가인이 드리지 못하니까 이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게 되고 이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이 붙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과 외식하는 일만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헌신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제사를 나는 죽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짐승을 죽여가면서 제사를 드렸다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우리 자신을 늘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